이제 다 함께 이야기하는 코로나의 시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보통 이 본문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보다는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딱 이 시대에 맞는 전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을 보면 굉장히 세련된 예수님의 패션을 볼 수 있고 마리아를 볼 수 있는데, 옆에 보면 코레지오라는 사람이 쓴 놀림의 탄게레라는 라틴어가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를 우리가 읽을 일이 별로 없지만 이때 한 번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영어하고 접촉점을 찾을 수 있겠죠. 만지지 마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이 성경 가운데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고 나서 누군가를 보았는데, 너무 많이 울고 나면 사람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았는데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분이 자기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의 몸을, 시신을 가져갔으면 말해달라. 내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몸을 가져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의 제목이 주 너의 이름 부를 때, 주 나의 이름 부를 때였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우리의 눈은 열리고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본문 하나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부터 이어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전하십니다. 씨가 잘 뿌려져서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좀 되어라, 이런 이야기 반복하시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바다 건너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군대 귀신, 몇 천의 귀신이 그 몸 안에 들어있는 이 귀신이 쫓겨났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 이방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이냐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다를 건너왔더니 들을 귀 있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 다른 성경에 따르면 12살 된 딸이라고 나오는데,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구해달라, 살려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그림이 굉장히 어색한 그림입니다. 당시 회당장이라면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이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아주 젊은 사람인 예수님에게 더 나이든 회당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준비가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모두 야이로 집을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때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코로나 시절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함부로 가서 남의 몸에 손을 대는 이 장면, 몰래 다가가서 손대기, 끔찍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의 본문은 주 나의 이름 부를 때였고, 아래쪽 본문의 마가복음의 본문은 일상 속의 영향력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 볼 말씀을 다른 의미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접촉과 비접촉, 이 만남 혹은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이때에 이 두 개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함께 연결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만남과 거리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접촉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와 밥을 먹느냐, 누구와 접촉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오래된 전통과 문화였어요. 그래서 정함, 부정함, 정한 사람은 만날 수 있고 부정한 사람은 접촉해서 안 된다는 개념을 오랫동안 율법의 규율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규율이 만들어진 지 1000년이 지나고 혹은 거기서 2000년이 더 지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런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체 혹은 죽음과 시체,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자주 나오는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은 이걸 무척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정함과 부정함. 그래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귀신을 내쫓은 기적인데, 마태복음은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기적을 제일 앞쪽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정해지고 또 진짜 치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정함을 향하여 나가셨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정함과 부정함, 접촉과 만남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접촉이 안 된다, 만날 수 없다, 누군가 대면할 수 없다는 문제는 성전에 일단 들어갈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 사회로부터 쫓겨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읽었던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 12년 동안 사회화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흔히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불가촉 천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대한 이야기, 거의 그런 상황 속에서 12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처음 접촉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참 기묘하고 놀라운 만남 아닙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치유받은 이야기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인이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게 자신의 능력을 빼앗깁니다. 여인이 치유받은 게 성경의 시간의 흐름의 먼저예요. 치유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야 깨닫습니다. 내 몸에서 무슨 능력이 빠져나갔구나.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저의 표현으로는 애써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을 구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 혈류병 걸린 여인 이야기보다는 저는 이 이야기로 무슨 찬양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진 적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달리다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맨날 들었던 찬양과 워낙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보면 야이로의 딸도 결국에는 죽었고 거기도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정함과 정함, 접촉과 비접촉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혈류병 걸린 이야기, 이 여인의 믿음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주신 충격이 상당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당황하신 표정이 역력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물어볼 것 같아요. 예수님 당황하셨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원거리 치유 이런 게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끝이 어디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죄사함의 권세부터 시작하여 정함과 부정함의 이야기,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자연, 그리고 많은 것들을 먹이는 것까지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타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가는 일은 처음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의 몸에,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능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나 모든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손을 대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상황이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의 상황의 한계와 접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종말에 대한 설교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때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학 종파들 가운데 일부 종파가 왜 아들이 모를 수 있느냐? 아들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성경 가운데서 아들을 빼버린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 어떤 사본에 보면 아들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와 아들만 안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원본은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천사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가 맞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지만 처음 경험하고 뒤에 있는 한계에 대해서 알지 모르는 채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죽은 다음에 뻔히 살아날 것을 알고 죽는 게 무슨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확신과 의미 부여, 어떤 단계라는 것을 다 알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십자가도 죽음도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선포적으로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 이야기가 두려운 것이고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마저도 알 수 없는 것, 예수님마저도 두려운 것, 두렵다는 말이 한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와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이 손을 대는 일이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않았다. 능력과 한계를 아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과 한계를 아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자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더라도, 예수님의 임종과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접촉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낯선 접촉과 익숙한 거리둠이라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신앙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신앙을 향하여 접근했을 때 신앙 안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무척 친밀한 관계에서 주님을 향하여 다가가지만 거리두고 밀어내는 경험들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은 접촉만이 최선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더 자주 모이고 더 많이 모이고 열정을 내고, 어렸을 때 부흥회 가보면 앞자리가 금자리였어요. 거리두기에서도 제일 앞으로 와야 되고 근접하고 함께 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거리의 친밀감이 모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끔은 수도원과 같이 떨어짐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거리 두는 것,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절을 보면 우리는 관계의 지속과 관계의 멈춤, 요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공동체 안의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것을 넘어 있다는 것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모임과 밀접한 접촉만이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자기만의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신앙 안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시간 가운데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은 접촉과 만남의 극단의 끝에 있는 회막이라는 공간 안에서 밀접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사람과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구별로 처음에 이스라엘은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후의 신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만남과 접촉과 한계 안에서의 공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관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장소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좀 더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가고 사람과 장소를 넘어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가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도 바울도 고통받았던 지점이 모이려고만 하고 그 장소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흩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고통의 지점, 새로움을 발견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없애가며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모두를 만나되 장소와 사람의 한계, 지정하는 이것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실 수 있는 새로움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것의 반복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만남과 거리둠, 접촉과 비접촉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의 낯선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말씀과 신앙 안에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댄다, 손을 대지 않는다.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공간 안에서 교제한다, 교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절을 살아보니 손을 대도 손을 대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넘어 존재함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성령은 이런 시절에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면서 신앙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읽게 하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함과 거리둠, 접촉과 비접촉의 관계를 넘어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접촉과 비접촉이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으니 우리도 지금의 이 일상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과 신앙의 역사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이 시절을 함께 고민해보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응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